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은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의 전투를 하는 군인들과 같이 요즘 현대식으로는 이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워커라고 그래요. 워커. 왜 그 워커는 일반 사람들이 신는 신발하고는 달라. 그래서 옛날에 전투할 때 나가는 이 군사들은 전신 갑옷을 입고 이게 투구도 쓰고 또 가슴에 흉배도 붙이고 허리에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이게 완전 이 무장을 해서 싸우던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의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바울이 1번을 진리의 띠를 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허리에 띠는 반드시 이 띠를 띠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여기 이 옷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하면 돼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입은 것이라 말.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만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이 옷을 단단히 묶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신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갑옷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이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복음의 이 신은 방어적이면서도 또한 공격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 원수를 깨뜨리고 이제 사람과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평안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바로 그 원수 되어진 그 원수의 담은 죄입니다. 죄의 담을 하나님이 이것을 흘러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첫째 이 평안이 내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이 평안의 복음에 이 신을 신었는가, 아니면 그냥 신을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히 걸치고만 있는가, 이 신을 단단히 신었는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확인했으면 이 신발을 단단히 묶어 잡아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복음은 7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평안케 하는, 평화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거함으로써,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셨던 로고스시다.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이분.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은 창조 시에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은 사람이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다.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 분이시다. 청춘 남녀의 그 혈과 육의 정욕을 쫓아서 난 분이 아닙니다. 이것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시다. 그는 부정모혈로 난 자가 아닙니다. 청춘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말은 죄인의 몸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죄 없으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죄 있는 자가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라야만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탕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는 헛된 평안을, 헛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무엇에 잡혀있는 존재입니까? 사망에 잡혀있는 존재다. 그러나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이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만이, 이걸 온전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만이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40일이 지난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성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즉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나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열심히 중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와 또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과 같이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 예수께 지금 성천하셔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께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죄를 지기를 기뻐하는 분이 계시니 이분이 정신이 제대로 있으신 분입니까? 정신이 제대로 없으신 분입니까?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내 질고의 짐, 내 근심의 짐, 내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은
대신 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워주리라. 여러분은 주님께 짐을 맡게 됩니다. 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 짐을 맡겨요? 예라이순, 이 믿음 없는 자야. 주님은 너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고, 너의 죄짐을 지시기를 원하고, 너의 근심의 짐, 염려의 짐, 너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천하셨다. 지금 성천하셔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데 6번째로 그게 뭘까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뭘 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6번째.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지금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성령.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안을 얻게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혹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는 무엇이 있으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재림입니다.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로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제 이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의 능력으로 역사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안을 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얻었으면, 받았으면 이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신은 이것을 단단히 우리가 신고 있어야 우리도 이 복음을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마귀와 대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의 담이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총이 울리는가? 시작. 너와 날 위하여 한금총 울린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이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내가 어떤 사람과도 특히 가족과 원수 맺어서는 안 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굶주릴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는 저들에게 필요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원수 맺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나는 절대로 원수 맺지 말아야 한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너 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용서해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대. 너는 용서가 안 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안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평안이 가로막힌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으러 나왔으면 그 치료자가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그 병을 짊어지고 평생 살다가 너는 지옥으로 가라. 용서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지옥 갈랍니다. 나는 붙들고 살랍니다. 그리고 또 왜 고침을 받으러 와? 그러면 왜 병을 고쳐달라고 나와? 나오지 말아야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게 악한 짓을 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억지로라도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깨어지고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네가 병드는 거야. 네 병의 모든 대체적인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원수 매점에서 오는 거야. 원수 매점.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이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이 평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두 번째, 첫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어떤 자동이냐? 이렇게 된 사람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불쌍한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믿으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리라. 봐. 우리 민주는 전도했으니까 민주가 분명히 그랬잖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분명히 좋은 길이 있을 거야. 한 대로 민주가 말한 대로 지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증거라니까. 우리 교회 가면 네 손해본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일로 갔다가 훔쳐먹고 나쁜 짓 한다. 못된 짓 한다. 네 우리 교회 가면 망한다.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아니요.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가보자. 진짜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네 말한 대로, 네 입술이 믿음으로 쏟아내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네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들이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이제 마지막 이 웍카의 끈을 동에 매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 찢긴 자, 상한 자, 불쌍한 자를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이룬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을 신으면 사람들이 신을 신고 방으로 들어갑니까? 어찌합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일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이것을 반드시 헐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완전히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박민주 사는 이게 잘 돼 있더라고. 아무라도 보고 예수 믿으라 부고 나오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그래,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반드시. 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은 아무나 누구나 보고 불쌍한 모습을 보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튀어나올 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가 신은 복음에 예비한 신발의 확정을 오늘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하고 전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